아멘. 사도행전 12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2장 13절로 16절. 성경이 있으시면 읽으시면 좋습니다. 찾아서 읽으시기 바래요. 다 같이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해오름교회 최낙중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로데의 믿음은 본받는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한 연보를 바치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보고하고 축복 기도한 이후에 말씀 전합니다. 형남철 집사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썼네요. 김응래 장로님과 정경선 권사님께서도, 이선희 권사님도,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귀한 연보를 하나님께 바치며 어떤 분은 마음의 소원을 썼습니다. 믿음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주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마음의 문들을 열어주시며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증거된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마음판에 박히기를 원하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의 내용은 교회 지도자 중 하나였던 베드로가 헤롯 왕이 붙잡아서 감옥에 쳐넣고 이제 6월절이 지나면 공개 처형을 할 위기에 처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마가온의 다락방에 모여서 철야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옥에서 끌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어른들 철야 기도 시간에 로데라는 한 소녀도 참여를 했고, 그가 베드로의 음성을 확인하고 문을 미리 열지 못한 채 베드로가 왔다고 소리치자 기도하는 어른들이 너 미쳤니? 라는 말을 들은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정치, 교회 밖의 정치는 많은 사람이 원하면 그 일을 합니다. 당시에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이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면 뭐든지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기독교가 성행해지면서 유대교라는 전통 종교가 무너지기 시작하자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요한의 형 야고보라는 12사도 중에 첫 번째 그를 처형시키자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베드로도 처형시키면 유대인들이 좋아하겠지.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정치는 다수결에 의해서 어떤 일을 결정합니다. 다수가 원하면 이유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정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정치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신주주의입니다. 아멘. 아멘 안 할래? 하나님의 가라사 내가 아멘하고 가는 게 교회 정치요. 하여튼 성경을 많이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를 죽였던 헤롯 왕이 이번에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자,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합니다. 밤을 지새워 철야 기도하든지 금식하며 기도하든지 교회가 정한 기도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든지, 하여튼 기도를 하면 우리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보면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뭐 이렇게 모세 오경을 읽어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광야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모세였거든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모세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현실을 더 중요시 여기고 이렇게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다수가 그렇게 집단적으로 모세를 반역하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일은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할 때 맨 먼저 중요한 게 정보 수집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결과 명령을 받고 그 땅에는 이미 7 족속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이 가데스 바네아야에서 한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로 뽑아 12명을 정탐꾼으로 파송하죠.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라.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그들이 기골이 얼마나 장대한지, 군사력은 어떤지, 어느 족속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등등을 알게 하도록 이제 보냈죠. 그런데 40일을 탐지하고 와서 보고 내용은 크게 2가지였어요. 하나는 갈 수 없습니다. 이유는 그곳 사람들은 우리보다 기골이 장대하고 싸움에 능하고 성은 견고하더이다. 만일 그들과 우리가 싸우면 남자들은 패하게 될 것이고 그럼 우리 처자식들은 그들의 농락거리가 될 것인데 우리 못 가요. 12명의 대표자 중에서 10명은 못 간다고 보고를 하고 2명만 아닙니다. 그는 우리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겁니다. 갑시다. 이렇게 신주주의를 외쳤던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2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편에 굳게 서서 말씀을 부여잡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성주의, 합리주의를 뛰어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너 미쳤냐? 뭐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것 아니거든요. 낮에는 햇빛이 너무 강하니까 구름을 띄워서 그늘지게 하시고,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또 불기둥을 보내기도 하고, 또 그는 광야에서 농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고,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생수도 솟아나게 하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의심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네. 성경에는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10번이나 했대요. 10번. 그래서 하나님도 참다 못해서 그들을 다 심판하고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날 오늘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는 일이 생기면 인간이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언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래서 철야기도 하는 거예요.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고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이 기도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다 언약으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인간이 못하는 걸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도 못하는 게 있대요. 따라합시다. 거짓말을 못하신다. 안 따라할래요? 거짓말을 못하신다. 하나님은 다 하시는데 거짓말을 못해요.
내가 이렇게 응답해 줄게 하는 말씀을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야고보 4장 2절 이하에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은 영고래요. 기도를 안 해서 이루어지지 않지, 믿음의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영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생각대로 구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니고 말씀에 의지한 기도가,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요. 성경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보증수표를 주 앞에 딱 내밀면서 현금으로 바꿔주세요. 그게 바로 기도 운동이에요. 아멘입니까?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했다는데, 예?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까지 처형당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여러분, 마귀는요 이 지도자를 노려요. 지도자를. 교회 내 제일 큰 시험은 목회자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하여튼 음행의 죄악으로 넘어지게 하든지, 재물 때문에 넘어지게 하든지, 명예 때문에 넘어지게 하든지,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는 지금도 역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 제목 중에 1순위는요 목회자여야 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에 바울이, 또 6장에서도 마찬가지. 4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사 내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도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배후의 기도자들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집회도 인도하고 다른 교회 부흥회도 인도하고 뭐 이런 여러 일들을 하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네. 여러분, 교회는 화차와 같아요. 화차, 옛날 증기기관차, 그건 화차와 객차로 되어 있어요. 객차는 동력이 없어요. 화차에 석탄에 불을 지펴서 물을 끓여가지고 증기를 폭발시켜서 칙칙 폭폭하고 이 강력한 힘에 의해서 객차는 그냥 끌려가는 것처럼 이 목회자 담임 목사는요 화차와 같아요. 이분 한 번 넘어뜨리면 전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교회 없어져요. 예? 제가 잘 아는 청년만 2,500명이 모인다는 어느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그때 300명 청년들만 모였었거든요. 청년이 300명이면 굉장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청년의 부흥 좀 해보려고 모셨는데 제가 그분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새벽 2시에 잠이 깨면 일어나서 기도한대요. 그리고 새벽 기도 인도한대요. 야, 이렇게 깨어 있으니까 교회가 부흥되나 보다. 본받아야 되겠다.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기도를 계속하고 잠을 안 잔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지. 그리고 내가 이제 그분을 존경했는데 얼마 후에 여대생하고 무슨 썸씽이 있었다나 뭐 스캔들이 있었다나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쫓겨났더라고요. 유산됐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 교회. 그리고 다른 교회 가서 개척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마귀는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을 노리는구나. 지도자 하나가 망가지니까 막 교회가 쑥대밭이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꼭 기도를 부탁했고,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어 이 일을 한다고 늘 배후의 기도자를 그렇게 요청을 했고, 또 기도자가 있기를 원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도 베드로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시키죠.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발로 옆구리를 차서 일어나, 나 따라와. 그래가지고 그때의 헤롯 왕이 이 베드로를 어떻게 지켜요? 1계조가 군인 4명, 4계조를 편성해가지고 교대로 지키겠죠. 예, 경계가 삼엄해서 탈옥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군인들의 눈을 가려가지고 옥문을 막 천사가 열어가지고 나 따라와. 그래가지고 탈옥 시키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양육강식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잡아먹는 그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을 기르잖아요. 힘이 없으면 잡혀먹으니까 힘 있는 자에게. 그래서 체력을 얻기 위해서 음식도 먹고 운동도 하고 뭐 하잖아요. 체력. 돈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재력, 많은 군사력, 그리고 첨단의 기술을 갖고 있는, 무기를 갖고 있는 거, 군사력. 이 세상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좌우돼요. 그래서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체력을 이길 수 있고, 재력을 이길 수 있고, 군사력을 이길 수 있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부실 수 있는 능력은 영력입니다. 영력.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아무도 이길 수 없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이 되고, 천사가 동원되면 군대 4명씩 4표로 맡겨놔도 소용이 없고 옥문을 열고 나오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약할 수 있어요. 돈 없어 가난병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오른손 붙잡아 영권을 발동시키면, 영력이 있으면요, 여러분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위대한 승리자이신 주님과 함께하면 나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아침에 날이 새고 보니까 베드로가 없어졌잖아요. 이게 이제 헤로도 왕에게 보고가 됐고, 헤로도 왕이 화가 났어요. 야, 이놈의 새끼들아, 너네들 깨어서 그 죄수를 지켜야지 왜 못 지켜? 야, 이놈들 다 죽여. 그래서 16명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죄 없는 군사 16명이 다 죽었네요. 예? 참, 이게 세상 역사는 다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 이렇게 죄 없고 복음을 전하고 우두머리 되고 영적 리더가 되는 이런 지도자들을 잡아서 죽이기를 기뻐했던 헤로드 왕,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만 계셨어요? 같은 사도행전 12장 끝절 23절 읽어보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왕을 세워놨더니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만 하니까 벌레가 몸에서 일어나게 해가지고 충에 먹어서 죽었대요. 하나님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를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어도 회개 안 하면요, 마지막은 주님이 심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하면 주님이 우리 원수를 다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했던 야고보는 젊어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의 동생 요한은요 96세까지 장수하면서 도미시안 황제가 이게 끓는 기름 가마 속에 튀겨서 죽여버리려고 던져놓는데, 아니 물은 100도에서 끓지만 기름은 100도가 넘어야 끓거든요. 100도 넘은 기름에다 집어 던졌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네가 사람이냐? 신이지. 이놈을 사람 살지 않는 밤모섬에 유배시켜. 그래서 밤모섬에 가가지고 무릎 꿇어 기도하다가 주일날 계시받은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요한복음도, 요한 1서, 2서, 3서도, 요한계시록도 5권이나 사도 요한이 쓰면서 장수하잖아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사명에 일어난 죽지 않는다. 빨리 죽는 것도 복일 수 있지만 오래오래 살면서 복음 전하는 것도 복이요. 그러니까 뭐 오래 살게 해달라니 뭐 늦게 오래까지 살게, 그런 기도는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사명에 일어난 죽지 않는다. 그게 유명한 말을 리빙스톤이라는 사람이 아프리카에 가서 죽을 고비 수도 없이 당했는데 훗날 하는 말이, 리빙스톤이 하는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알려진 거예요. 사명에 일어난 죽지 않는다고. 그러므로 죽기를 각오한다고 죽어지는 것이 아니고, 살기를 원한다고 사라진 것도 아니고, 주님이 보실 때 쓸만하네? 너 나 닮았네? 나 너 또 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버리지 않을게. 그리고 붙들어 주시면 들어서는 거예요. 아멘. 이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제 이 로데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싶어요. 어른들 철야기도 시간에 이 어린 소녀, 아직도 어린 아이가 여기 계집 아이로 나와 있거든요.
아이로 나와 있어, 아이. 그러니까 뭐 10세 미만인지 이상 되는지 하여튼 모르지만 분명히 20세 미만이 어린 아이는 분명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른들 기도 시간에 같이 철야 기도에 참여해가지고 맨 먼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누가 들었냐면 이 로데가 먼저 들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천사가 동원돼가지고 베드로를 나오게 할 거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건데 이 아이는 아니에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든지 베드로 나오게 할 거야 하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문 두드리는 소리를 맨 먼저 들을 수 있었어요. 틀림없이 나와가지고 문을 두드릴 거야. 그러니까 들렸지. 안 들을 거야. 그런데 들려요? 문을 두드릴 거야. 그리고 믿으니까 들린 거예요. 아멘. 이야, 참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로데의 믿음처럼 우리가 순진하고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는 실컷 해놓고 기도 그만해요. 베드로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내 너 미쳤니? 그랬잖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일로 인해서 또 어떤 일로 인해서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미쳤단 말 들어보셨어요? 네. 미쳤다. 여기에 미쳤다는 말은 사이코가 됐거나 크레이지, 즉 정신 이상이 생긴 환자로 말한 게 아니고 영어 성경에 뭐 You are out of your mind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너 정신 나갔어? 그런 뜻이에요. 정신 나갔어? 너 마음이 지금 어디 딴 데 갔어? 너 돌았어? 미쳤어? 그 말이에요 지금요.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바울도 미쳤단 말을 들었고 예수님도 미쳤단 말을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나도 미쳤단 말을 들었거든. 아그리파 왕 앞에서 바울이 지금 열심히 변명해요. 나가 원래 유대교인이었다가 다메섹 도상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잡으러 갔는데 대낮에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가지고 햇빛보다 더 밝은 빛 앞에 내가 쓰러졌고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핍박하느냐. 그래서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그 예수님 만나고 아나니아 이게 안수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사도가 되었다고 이렇게 변명을 하니까 베시도라고는 총독이 바울아 네 많은 학문이 너 미치게 했다 그렇게 그 말했잖아요. 미치다는 무슨 뜻이에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아닌 그런 사람을 미쳤다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도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그 친척들이 붙잡으러 나왔는데 왜 붙잡으러 나왔대요? 사람들이 예수를 미쳤다 하밀러라. 그래서 붙잡으러 오잖아요. 여러분은 미쳤단 말을 좀 들어봐야 돼요. 아멘도 안 하네. 저는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집에 미친 분이 두 분 있었다니까요. 우리 어머니는 무당에 미쳤어요. 그냥 신들린 무당 불러다가 밤새도록 징징징징징징징 하고 뭐 하여튼 신들린 무당에서 대구를 하면요 우리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다 나타나서요 살아생전의 흉내 다 내고 동네 사람들이 한 20-30명 와서 구경할 때 맞아 그 어린이 그랬는데 하고 탐복을 합니다. 탐복을 해. 신들린 무당이요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요 그 음성 막 들려주니까요 탐복을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또 어디 미쳤느냐? 조상신한테 미쳤어. 종갓집 장손으로 태어나가지고 1년에 12가지 제사를 우리 아버지가 도맡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술에 미쳐가지고 알코올에 사로잡혀가지고 대낮에도 기차 가면 야 이 새끼야 서 그러면 기차가 섰다니까. 그것도 3번이나. 아이고 제가 고1 때 처음으로 교회를 갔더니 그 목사님이 어느 동네에서 왔냐고 내가 이제 자전에서 나갔거든요. 그러게 저 강 건너편에서 왔는데요 부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 됐더니 금방 알아차리더라고. 왜 우리 아버지 기차 세워가지고 유명한 사람으로 동네 사람이 다 그냥 백리 밖에 있는 사람 다 알아. 우리 아버지 모르는 사람이 없어. 기차 세워가지고.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우리 아버지 이름 석자를 댔더니 딱 나 보는 눈이요 측은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이고 가난뱅이 집안의 아이
술 주정뱅이 집안의 아들. 나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최근 혹시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아세요? 그래서 조금은 아는데요. 가난했죠? 네. 근데 어떻게 대통령 됐어요? 독하겠잖아요. 나중에 주지사 되고 뭐 변호사 되고 주지사 되고 부통령 되고 대통령까지 된 거 그것만 아는데요. 그럼 그 가정 형태는 아세요? 잘 몰라요. 그냥 가난한 것만 아는데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그 집안 내용을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에브라함 링컨이 나이 10살 때 친엄마가 세상을 떠났대요. 사라가 풍토병에 걸려서.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 가죽 성경 헤어진 것을 아들한테 주면서 아들아, 이게 내가 우리 엄마한테 받은 성경인데 이 성경책 안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머리 되는 비결이 있어. 너 거기 말씀대로 살아.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떠났대요, 엄마가. 그런데 그의 부친이 이제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몇 년 후에 또 장가를 들었는데 새 엄마가 왔대요. 그 새 엄마 이름이 낸시래요, 낸시. 그런데 이 낸시 여사는 아브라함의 링컨의 친엄마보다 믿음이 더 좋았대요. 그래서 이제 전 남편에게서 난 자식들을 데리고 왔대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꿈을 심어줬는데 내 이름을 왜 아브라함이라고 지은 줄 알아?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지어줬어요.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건 원래 불신자 그 아버지 데라 밑에서 자랐는데 여러 형제 중에 하나님이 그를 지명해서 불렀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조상으로 삼으셨는데 믿음의 조상이 됐어.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내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어준 거야 하고 꿈을 심어줬대요. 그래서 그 새 엄마가 심어준 꿈을 붙들고 독학을 해서 변호사가 되고 그렇게 자랐대요. 그러면서 나보고 하는 말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링컨의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 될 수 있으니까 집이 가난하고 어렵고 빚은 잔뜩 졌고 뭐 아버지 그런 분이라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처럼 그렇게 믿어봐. 그리고 이제 성경책 하나 주더라고요, 선물로. 너무 고마웠어요. 네. 그래서 훗날 내가 좀 철이 들어가지고 그 어르신 좀 섬기고 싶어서 취직해 보니까 벌써 세상을 떠나버려가지고 돕지를 못하고 사모님은 혼자 살아 계셔서 제가 돈을 좀 보내드렸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에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성경에서 발견해요. 창세기 11장에서부터 등장이 되고 12장 2절에 보면은 너는 복이 되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아니 복의 근원은 하나님인데 아브라함도 너는 복이 되래.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하래. 그런 뜻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It's mine. 이건 내 거야. 나도 그렇게 될 거야. 막 그때부터 제 기도 제목은요, 나도 아브라함처럼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우리 최씨가면 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 나로 인하여 우리 엄마 아빠도 다 예수 믿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게 됐고, 하여튼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복을 받는 역사만 나타나기 위해서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바뀐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많고 영적인 멘토가 중요해요. 나를 영적으로 기도해 주는 분, 나에게 꿈을 심어준 분이 그 교회 목사님이었어요. 에브라함처럼 너도 될 수 있으니까 실망하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열심히 성경 읽으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 예.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막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 아빠 나중에 전도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결국은 이제 우리 최씨 가문이 전부 다 예수 믿게 됐고, 우리 마을이 교회 없었는데 교회가 생겨났고 부흥이 됐고, 제가 우리 교회 재직원들 데려가서 부흥해가지고 대형 버스 하나 사주고 뭐 하여튼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신학교 졸업반 때 봉천동에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땅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누구 허락 받고 남의 땅에다가 천막을 쳤다가 노발 대발이에요. 그냥 빈터가 있어서 천막을 쳤는데, 우리 집을 지을 테니까 빨리 이거 철거하래, 한 달 안에. 만약에 한 달 안에 철거 안 하면 이 구청에다가 강제 철거반에 신고를 해가지고 강제 철거시켜도 경고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달이 다 됐는데, 아니 교인들이 있어야 무슨 헌금을 하든지 어떤 데로 옮겨가기 돈도 없고. 그런데 마침 그게 오른쪽은 김포집, 왼쪽은 예쁜이네 술집 사이에 8평짜리 뭐가 판잣집 술집을 하다가 누가 이제 그걸 권리금만 받고 팔려고 내놓은 집이 있어서 그걸 권리금을 주고 이제 산 거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예배가 됩니까? 낮에는 술꾼이 없는데 밤에는 술꾼이 많아가지고 하여튼 상에 아낍니다. 자리 거라나 하는 것 같아.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대전발 0시 50분 앵도나무 우물가에 독립천을 바람나다. 하여튼 돌림놀이 시작하면요, 김포집이도 20분, 이 예쁜이도 20분. 우리는 4주를 가까이 한 번 하고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를 못해 하도 떠들어대니까. 그래가지고 주여 우리 설교는 못하겠네, 미안해요. 여러분 이제 7, 8명 교인이 그때 모였을 텐데, 우리 다니엘서 9장 19절에 보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고 이르소서 하고 주여가 3번 있으니까 주여를 3장고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그러니까 옆에 술 취한 사람이 야 이 새끼는 누구 죽여? 누구 죽이냐고. 우리는 지금 주여 찾았는데 그 술꾼들 귀에는 주교로 들린 거야. 그래서 다 때려 죽여버리겠다고 발도를 차고 난리가 났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설교 제목이 뭐냐면, 수요일 날 설교가 불같은 시험이 올지라도야. 설교 제목이 그거야. 불같은 시험이 올지라도 우리는 그냥 참고 견디자. 그랬는데요, 그 다음날 예배당이 불났어. 아니 내가 어젯밤에 불같은 시험이 올지라도 설교했는데 왜 오늘 불이 나냐고.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우리 바로 뒷집에 판잣집에 사는 아이가 배가 고프니까 학교 갔다 와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고, 옛날 19공탄하고 두꺼비집 이렇게 올려놓고 하는 때인데, 이 아이가 이제 마침 그걸 먹고 있는데 친구가 놀러 가자고 불러내니까 이 두꺼비집을, 아니 뭐지, 이게 구멍을 꼭 막고 그리고 가야 되는데 이걸 열어놓고 가니까 이게 연탄이 과일이 돼가지고 솥이 그냥 불이 붙어가지고 옆에 판잣집이가 다 탔는데, 그때 6채 7채가 그냥 전소되어 버렸어. 그러면서 그 아이 집에 불난 바람에 그 붙어있는 우리 예배당도 불나가지고, 아니 불같은 시험이 올지라도 어젯밤에 설교했는데 오늘 왜 불이 나냐고. 그러니까 7, 8명 모였던 어른들은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예배당에 불이 난다요? 그러면 또 교회 안 나와버리네. 한번 개척교회 한번 해봐봐.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아니 불같은 시험이 올지라도 설교했는데 왜 불이 나냐고. 그런데 내 친구한테 야 우리 예배당 불나버렸어, 너네 개척할 때 썼던 천막 있지 좀 빌려줘. 그러니까 이제 천막을 빌려줘서 그 잿더미 위에다가 천막을 쳤어요. 어른들은 안 나오는데 중고등부 학생들 5명이 나와. 그래서 내가 금식하면 전일도 금식하고 내가 울면 전일도 금식해. 이 로데와 같은 이 청소년들 때문에 교회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 선교사가 되거나 목회자가 되신 분이 84명이 나왔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 지금 목사 사모가 됐거나 선교사가 됐거나 목사가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뭡니까? 불같은 시험이 올지라도 도망가지 말고 그냥 머물러서 울며 불며 기도하고 참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큰 일꾼이 되더라니까요. 아멘 아멘. 저는 이 개척을 해가지고 그런 시험을 하도 많이 당해보니까, 그리고 또 기도 응답을 너무 많이 받아봐가지고 어떤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공식이 있어. 큰 기적이 나타나기에는 먼저 어려움이 오는 거야.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겠어? 그게 영적인 공식이 나한테 딱 와가지고 고난이 막 오잖아요. 그럼 막 기뻐하고 즐거워해. 또 한 건 생기겠다. 또 기적이 나타나겠다. 그렇게 믿어 그냥. 그럼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요. 아멘. 이거 아멘 하는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네. 약간 미쳤구만. 아니 고난을 나갔는데도 아멘을 하냐고. 그런데 영적인 공식이 틀려질 거야. 꼭 기적이 일어나려면 그 전에 꼭 어려움이 오더라고. 그러니까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고난이 계속 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찬양하고 더 열심을 내. 그러면 진짜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이 고난이 올 때 아이고 내가 오늘 이렇게 어려움 당한 것은 누구 때문이야 하고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움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주님 이번에 또 뭐 주려고 그러세요? 그리고 물어봐봐.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빙긋이 웃으시면서 야 너 그래도 원망하지 않고 기뻐하냐? 너 진짜 믿음 좋아. 너 나 닮았어? 그러면서 주님이요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주시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영적인 공식이에요. 예? 그래서 이 미쳤단 말을 들었다. 그런데 그러면 로데가 어른들이 미쳤다는 말을 할 때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왔다 그런 말 없어요. 예? 팽이는 채찍에 맞을수록 안 쓰러져. 더 빨리 돌아버려.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미쳤단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강하게 해야 돼. 아멘. 보세요. 내가 어느 정도 미쳤는지 보세요. 내가 우리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우리 어머니를 전도해 놓고 이제 갔거든요. 근데 이제 군대를 제대를 하고 왔더니 어머님은 이미 교회 집사님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버지는 여전히 교회 안 나가고 계세요. 왜냐하면 종갓집 장손이 돼가지고 제사를 누구한테 맡길 수 없고 그러니까 12가지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난 술이 좋다고 술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대를 하고 딱 교회에 왔는데 우리 집이 저 안에 살다가 초등학교가 하나 생기면서 그 초등학교 들어가는 길가에 가게를 하나 우리 엄마가 냈더라고요. 왜냐하면 학용품을 팔려고. 근데 학용품이 지금 색연필도 있고 색종이도 있고 연필 노트도 있고 뭐 잔뜩 있는 거 좋은데 거기 보니까 문방구만 한 게 아니에요. 다른 것도 파는데 술도 팔더라고. 진로 소주, 백화 소주. 이게 진열장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내 마음에 나는 이미 성령을 받고 제대했거든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딱 대두가 되면 말씀이 생각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전에 들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누가? 성령님이. 어떤 생각이 나냐면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갔더니 성전 안에서 염소, 양 팔고 먼 데서 오는 사람 편리 봐준다는 이 돈벌이하고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고 돈을 또 바꿔주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상을 엎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을 강도의 구별을 만들었다고 주님이 책망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나도 예수님처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을 엎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군대 제대하자마자 돈도 못 벌어준 주제가 상을 엎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교회 가서 울기만 했어요. 우리 엄마 교회 집사인데 술 판대요. 하나님께 고해 바쳤어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를 마치고 2시간 동안 울다가 이제 집에 가니까 그 10시가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역전 옆에서 살았는데 역전에서 선로만에서 일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친목도 받고 썩은 친목은 빼내고 새 거 갈아 끼고 뭐 이런 일을 하는 분이 4분이 우리 집은 술 집은 아니에요. 그냥 가게만 했는데 아니 우리 집에 마루에서 술판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깍두기 하나 갖다 놓고 백화소주 한 병 다 가져와요. 네 고마워요. 또 갖다 주고 어머니 한 병 팔면 얼마 남다 그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교회 갔다가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교회 집사님이 술을 팔어? 이건 아닌데. 존 F 케네디가 암살당하고 에드워드 케네디가 암살당했을 때 그 아버지가 자서전을 썼어요. 양조장했거든요. 우리가 빚어 만든 술 마시고 교통사고 나고 병든 사람이 많은데 우리 이 양조장 했던 이 술량사 했던 이것 때문에 우리 벌 받아서 하고 그 아버지가 이제 자서전을 썼는데 그 생각이 또 난 거예요. 교회 집사가 술을 팔어? 이건 아닌데. 주님, 나 주님처럼 저 상을 엎어야 되는데 엎을까요? 그랬더니 야, 저 불신자들이 너 상을 엎으면 너 미친놈이라도 그러고 교회 나오려고도 안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절제 좀 하고
기도를 해라. 그래서 이제 담대에 가가지고 막 울면서 우리 엄마 술 팔아요. 그리고 이제 울고 기도하는데 그때 이제 12시가 되니까 하고 처음에서 사이렌 소리가 나. 옛날에 통행금지가 있었고 사이렌이 불면은 이제 다니면 경찰이 와서 잡아가는 시대예요. 야, 사이렌 소리 난다. 잡담 그만하고 가자. 그러니까 이제 술이 쳐가지고 얼큰해가지고 뭐 비틀거리면서 이제 집을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또 술 많이 팔아주니까 고마워가지고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이제 집 밖으로 나와서 인사하는데 내가 그 동안에 들어가가지고 술상을 엎어버렸어. 그리고 진열장에 있는 백과서들 진로서들 다 그냥 팍팍 던졌어. 그랬더니 어머니 들으면서 너 미쳤니? 그러더라고. 어머니 나 미친 게 아니고 술 파는 게 싫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충격을 받고 아무 말도 안 하시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니 푹 주저앉고 앞치마에 얼굴을 파묻고 막 우시더라고요. 우는 모습을 보는 순간에 어머니 마음이 내 마음에 오는 거예요. 야 이놈아, 내가 술 파고 싶어서 파는 줄 알아? 너희들 친남매 학교 보내려면 돈이 필요하고 먹여 살려면 돈이 필요해. 너희 아버지는 술독에 빠져 살고, 그래서 내가 하다 못해 이거라도 해서 돈이라도 벌어야 되겠다 하고 술장사를 이거 팔았는데 너는 어머니 심정도 모르고 이걸 엎어? 그래서 이제 우신 것처럼 느끼는 거야 내 마음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너무했다. 불의 자식이야. 엄마 앞에 상을 엎었어. 네 잘못했어. 또 내 잘못이 또 생각나. 아까는 또 엎어버리고 싶은 생각나더니 왜 지금 또 잘못한 생각이 나냐고. 그래가지고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엄마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 주고. 내가 우니까 어머니가 또 감동을 받고 네가 뭐 잘못했냐? 엄마가 잘못이지. 그리고 이제 엄마는 술장사 한 것 때문에 울고 나는 엄마 앞에 상을 엎어버린 것 때문에 울고 두 모자가 밤새도록 울었어. 그냥 껴안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어머니가 가게 문 열고 싶지 않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그래요, 예배드려요. 아버지는 멀리 이제 외출을 갖고 안 계셨거든요. 찬송 뭐 불러요? 그거 있잖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거 불러요. 그거 불러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그랬더니 2절이 나와. 내 마음은 청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레코드판 고장난 것처럼 내 마음은 청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계속 그것만 3번 4번을 부르는 거야. 어머니 울면서.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 마음 이제 정했어. 술 장사 안 하기로 정했다는 그게요. 찬송가 가수 속에서 내 마음에 묻어오는 거예요. 울면서 내가 너무 했나 봐. 괜히 술상을 엎어버렸더니 엄마가 충격받고 이제 가게 문도 안 열고 장사도 안 하면 우리 굶어 죽게 생겼네. 어떻게 하면 좋아? 여러분, 내일 일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없애야 돼요.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열흘이 지났는데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서울 을지로 사가 명목장 앞에서 목공업을 하고 있는 형님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약수동 금호동에 있는 150채 집을 짓는데 모 건설회사가 나한테 그 문짝을 맡겼대요. 150채 문짝이면 대단히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돈을 못 준 거예요, 하청업자들한테. 그런데 며칠 전에 그 회사 사장이 전화가 왔어요. 만나자고. 그래서 다방에 만났는데 다른 분들은 몰라도 최 사장의 돈은 내가 주고 싶어서 돈을 마련해 왔다고, 이렇게 많이 돈을 가져왔다 하면서 시국을 우체국에 돈을 보냈으니 동생 제대하고 있으니 학업 계속하게 하고 빚 있는 거 다 갚고 내 사업이 이제 풀리기 시작했으니, 그런 내용을 등기 편지가 왔는데요. 제가 그 등기 편지를 읽다 말고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악을 집안에서 없앴더니 맺혀 있는 형님의 사업을 하나님이 풀어줘가지고 받을 수 없는 돈을 받게 하셔서 길이 열렸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데 그 생각 때문에 또 운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눈물이라고 말하겠어요. 아무 눈물이 한없이 나는, 어머니도 울고 나도 울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악을 없애버리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풀리고 여는 것은 시간 문제고 건강도 따라온다. 이렇게 현상적인 문제는 본체가 가면 그림자가 따라오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인간적으로 믿고 설렁설렁 믿고 눈가림으로 믿는 거 하고 하나님 위하는 죄악을 목이 부러져도 그걸 없애버리고 가는 이런 미친 척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 집안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설렁탕 끓이지 말고 지난 곰탕을 좀 끓이라고요. 아멘. 눈가림으로 적당하게 믿지 말고 목숨 걸고 믿으라고요. 우리 아버지 어떻게 예수 믿게 하는지 제가 이야기할게요. 이제 1차적으로 교회 집사가 된 어머니는 술 안 팔게 했고 이제 다른 것만 팔고 그러면서 이제 가게 문을 또 열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는 합리적인 사고로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종교는 자유다. 너네들은 교회 나가. 그런데 나는 종갓집 장손으로 이 제사 때문에 못 나가. 그러니까 날 이해해 줘. 그러면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어머니가 정신 식사를 하다 말고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왜 울어요? 내 아버지 때문에 속상해서 울지. 뭐가 속상한데요? 야, 돌아오는 수요일 날은 니네 아버지를 낳아준 친할머니 제사날인데 그 제사날은 큰 제사다. 그래서 니네 작은 아버지들하고 그 작은 집에 형들이 전부 다 때를 잊어서 한 10대 명 몰려온다. 근데 교회 집사된 나들어 내일 모레 닷새만에 서는 장날 제사 음식 준비하는 장을 보란다. 그러니 내가 교회 집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을 만들 수 있니? 너네 아버지 말씀을 거역하자면 하면 너네 아버지가 깽판을 칠 거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자니 하나님이 깽판을 또 치면 나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내가 갈등이 심해서 눈물만 난다고. 그래서 이제 식사를 안 하고 우시는 거예요. 갈등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갈자가 칡넝꿀 갈자요. 등자는 등나무 등자요. 빌비 꽁인 거. 칡넝꿀도 꼬였고 등나무도 꼬였어. 그러니까 풀리지 않고 이럴 수도 없고 저 수도 없는 것을 갈등이라고 그래. 갈등. 그러니까 어머니가 갈등 때문에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울게 하는 게 누구 때문이요? 아빠를 그렇게 부정적 고정관념을 갖게 하는 게 뭐요? 조상신. 그런데 제가 부흥 강사님이 하신 말씀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 편집된 겁니다. 이 편집에서 제외된 것이 위경이나 외경이라는 책이 또 있습니다. 그 위경이나 외경이라는 책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였고 데라의 직업은 원래 산에서 나무를 찍어다가 남자상, 여자상 막 이런 거 만들어다가 시장에 파는 우상 장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청소년 때에 그 아버지가 그거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내다가 팔려 나갔는데 아브라함이 청소년 때 남자상에 하나 있길래 꼬집어 봤더니 아무 감각이 없더래. 그래서 옆에 있는 나무망처럼 목을 쳤더니 그냥 머리가 동강에 나가지고 굴러다니고 팔을 쳤더니 팔이 부셔졌대. 그래서 훗날 그 공로를 보시고 불렀대. 성경에 없어. 외경이나 유경에 나오는 전설적인 이야기를 이제 부흥 강사님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걸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생겨? 들으면서 생겨. 그래서 나도 이제 꿈이 뭐요?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은 게 꿈인데 나도 아브라함처럼 되려면 우리 아버지가 생명처럼 교회에 얘기하는 위패를 찢어버려야 될 것 같아. 마음에. 그러니까 약간 미친 거예요. 이게 제정신이요. 조상으로부터 물려오는 위패를 찢어버린다는 게.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울게 하는 위패 앞으로 내가 갔어. 들쳐가지고 창호지를 접어가지고 한문으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제 조상신 모시는 걸 위패를 하거든요. 야, 이 새끼야, 나와. 네가 무슨 신이냐?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 이 새끼야. 네가 나하고 맞짱 떠보려면 떠봐. 나 이제 성령을 받으니까 옛날에 성령 받기 전에는 거기 가면 귀신이 붙어있는 줄 알고 겁이 났는데 이제는 하나도 겁이 없고 배짱이 생기고 담력이 생겨. 맞짱 뜨고 싶어. 그래가지고 위패를 찢어가지고 손에 넣으면서 너 임마 내 손 안에 있잖아. 너 죽을래? 내가 죽게 너 죽일 거야. 그래서 찢었어. 찢어가지고 부였어. 부비다가 생각하니까 엄마가 교회 가기 전에 무당 불러다가 귀신 냈을 때 칼을 팍
탁 던지면서 썩물러 그 생각나. 그래서 나도 이거 썩 물리쳐내야 싶어가지고 내 물로 가가지고 부벼가지고 가르마다 썩 물러가라 그냥 다 떠내려 보내버려서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그 빈 껍데기만 덮어놨어요. 할 때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하고 나니까 겁이 났어. 돌아오는 수요일날 이게 절을 하기 직전에 이거 들쳐놓고 이제 위패가 들쳐놓고 그리고 절을 하거든요. 그걸 생각하니까 겁이 나요. 우리 아버지가 생명처럼 여기는 위패가 없어지고 찢어졌다 그러면 누구 소용이냐고 추적하면 보나마나 저놈의 새끼가 했다고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느냐? 금식기도로 도망갔어. 금식기도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절박한 상황이 벌어져야 와. 금식기도에 올라가가지고 또 산에 가서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아브라함으로 가버리고 엘리야가 또 생각나. 850명하고 혼자 싸웠던 갈멜 산상의 엘리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팀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디로 가버렸어.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주여 돌아오는 수요일날 제삿날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불이 떨어져야 합니다. 기적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 아버지 칼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을 구하다 보니까 얼마나 몸부림을 쳤더니 목이 쉬어버렸어. 목이 쉬어가지고 아무 소리 나. 아버지 그만 나와. 급해봐. 잠도 안 오고 음식도 못 먹어. 그래가지고 3일 동안 굶고 금식을 하고 잠이 안 와서 산에 올라가서 주여를 찾고 또 부흥 강사님이 하신 말씀 생각나더라고. 여러분 능력을 얻으려면 산에 올라가서 큰 나무 하나는 뽑아야 된다고 그래서 너무나 큰 나무를 붙잡으려 했는데 너무 커가지고 안 뽑혔어. 아무튼 몸부림을 치다가 나중에 3일째 되는 날 쓰러져 버려가지고 기절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어요. 기절한 상태에서. 근데 기절한 상태에서 잠이 막 들었는데 꿈인지 생신인지는 모르지만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음성을 3번이나 들은 거예요. 내가 기도 중에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임하고 확신이 생기고 몸에 막 능력이 임하는데 내가 산을 향해서 밀면 산이 막 옮겨갈 것 같던 막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기쁨과 확신이.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가 하고 막 찬송 부르면서 이제 시외버스를 타고 그날 수요일이니까 왔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일이니까 예비를 또 드려야 돼서 교회부터 가서 그때 한 7, 8명 이제 막 교회가 시작돼가지고 7, 8명 모이더라고 수요일날 밤에. 근데 영락교회에서 파송한 여자 전사님이 그때 오셨는데 이분이 성령을 받은 분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났어요. 그때 7월 달인데요 8시에 예배가 시작됐는데 9시에 끝났어요. 끝나고 난 뒤에 전사님 우리 집에 오늘 우리 할머니 제삿날이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추도 예배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부친이 그걸 허락했습니까? 예, 하늘에 계신 부친께서 허락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최선생, 아니 육신의 아버지가 허락을 해야 예배가 되지 그거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 너무 잘 아니까 이분이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제가 지난주일날 사고 쳤어요. 무슨 사고? 위패 찢어버리고 겁이 나서 월요일날 산에 갔는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7, 8명 모두 다 그냥 가면요 하나님 여기서 할 거예요. 가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면 금식하셨어요? 예, 금식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금식했단 바람에 이분이 감동을 받고 그러면 한번 그냥 믿음으로 가는데 그냥 가면 안 주고 무장하고 갑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손잡았어요. 저 하고 뭐 한 30분 동안 뭐 이제 통성기도 하고 그리고 가다 보니까 10시가 됐어요. 10시가. 근데 이 귀신이 초저녁에 안 오나 봐. 꼭 10시 넘어서 이제 제사를 드리거든요. 갔더니 여름이니까 최씨가면 다 모였어. 작은 어머니들, 형들 한동 와가지고 마당에서 잡담들 하고 작은 어머니들 서너 명은 또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들 만들고 왁작직을 하고. 근데 아버지는 술이 거나게 취해가지고 하얀 두루마기를 입으시고 입을 써가지고 입을 탁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콧노래에 불러가면서 이렇게 제사 음식을 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산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했는데 막상 현장에 나타나고 보니까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는 술 취했다. 그리고 지금 위패는 덮여 있다. 이따가 들어와가지고 10명 서가지고
그냥 절하지 않고 이걸 들추는데 근데 속에 아무것도 없다. 누구 소용이냐고 추적할 거야. 그러면 분명히 저놈 새끼가 예수한테 미치더니 저놈이 찌지 그러고 틀림없이 아버지 칼로 찔릴 죽을 것 같은데 그 앞에 또 이만한 또 과도가 하나 있더라고. 왜 그러냐 하필 또 칼이 보이고 아버지 술 취한 것이 보이고 칼에 찔릴 것을 왜 생각하냐고 그 시간에. 그러니까 이제 평안과 기쁨은 산에 있었던 일이고 현장에 나타나니까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두려움이 오고 급하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안 나와. 주여 아버지 주여 그만 나와요. 급할 때 한번 해봐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안 나와. 그냥 주여 아버지 주여만 나온다니까. 어린아이가 똥 싸놓고 배가 고프고 몸이 아플 때 엉엉 울기만 하지 자비로우신 어머니 의리로우신 어머니 그거 찾아? 안 찾잖아. 그냥 엉엉 그러면 엄마가 다 알아가지고 다 알아서 아는 것처럼 그냥 급하니까요 기도가요 주여 아버지 주여 그것만 했어 그냥.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7, 8명이 들어가니까 이제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셋이 우리 작은아버지의 터무기도 이렇게 사팔이 돼가지고 이렇게 제삿날 이것들 뭐하러 오니 그런 눈치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꺼다는 보리자부리처럼 이제 한쪽에 앉아가지고 묵상기도 하고 있는데 우리 작은 어머니 한 분이 시승어른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제 절만하면 되겠네요. 제수씨 고마워. 그러더니 딱 받아가지고 오더니 자 동생들 들어와 조카들 들어와라 절하면 된다. 열댓 명이 들어갔어요. 그러니 그냥 전합니까? 이거 들춰야지. 와, 왜 그렇게 그때 마음이 불안하지? 제 아버지 막 속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들춰보니까 아니 병만 있고 위패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놀랬더니 손이 바라 떨더라고. 떨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해요. 한참 바라보면 위패가 사라졌어. 누가 만졌어? 그러더니 입술을 깨무는데 눈이 상확해 돼가지고 마루에 걸쳐있는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벌써 알더라고. 이걸 없앤 놈은 저놈밖에 또 있냐고 벌써 아시더라고. 그 순간에 이놈의 새끼 내가 했지 이 미친놈 그러면서 칼을 잡잖아. 내가 얼마나 놀란 줄 알아. 자! 나도 모르게 주여를 외쳤는데 왜 그 시간에 주여 소리가 터지지? 산에서는 목이 쳐가지고 주여 소리가 안 났는데 그 시간에 주여 소리가 얼마나 크게 났던지요. 따라왔던 이 교인들이 놀라갖고 주여 찾고 난리가 나고 옆에 사람들은 전부 다 엄마 찾고 아빠 찾고 난리가 났는데 내가 신발을 운동화를 벗을 시간이 없어. 칼에 맞을 위기니까 뒤에 가가지고 아버지 어깨를 잡았는데 아버지 앉으십시오. 그 순간에 아버지가 놀래가지고요 랄랄랄랄랄랄랄랄랄 하면서 진독이 와가지고 방언이 터졌는지 랄랄랄 하면서 뒤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하려고 섰던 우리 형들하고 작은 아버지들이 서 있다가 형님이 쓰러지면 랄랄랄랄랄랄 하고 떠니까 형님 랄랄라가 뭐요? 왜 눈을 감어? 눈 좀 떠봐! 랄랄랄랄랄랄랄랄 계속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가 겁이 질린 거예요. 하나님 있나 봐. 이 제삿날 무슨 일이에요? 왜 형님이 랄랄랄 하고 눈을 감고 쓰러져갖고 눈도 뜨지도 못하고 난리야? 아이고 하나님이 있나 봐. 우리 이 제삿날 들려다 가자. 다 도망가 버렸어. 작은 아버지 다 도망가 버리고 형님들도 다 가버렸어. 그때에 우리 전도사님이 용기를 내가지고 권집사님, 백집사님 뭐하세요? 들어오세요. 사도신경으로 예비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랄랄랄랄랄랄랄 계속 떨고 이듣고 가만히 있어. 아무 힘이 없어. 그래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예비를 시작하고 나중에 딱 5분 설교하더라고. 그리고 주기도문은 마쳤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멘 하니까 아멘 할 때까지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계속 하더니 아멘 소리와 함께 랄랄라가 다 끝났어. 참 신기하네. 하나님이 하시니까 딱 끝났어. 그러니 눈을 이렇게 뜨더니 다 마쳤니? 그래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이제 예배는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까 무시무시한 양반 어디 가셨어요? 그러고 이제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헛소리를 들리지 않고 아빠가 환상을 봤나 봐.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시무시한 양반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아까 흰 옷을 입었어요. 키가 9척이나 커요. 얼굴이 해처럼 빛을 발해요. 입에서 검 같은 게 나왔는데요. 너는 나를 믿어야 살아. 그래서 나 살려줘. 그게 랄랄라따따따따따랄라. 그게 나 살려달라는 소리가 랄라따따따 했는데 그 어르신이 어디 갔냐고 이제 헛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사님이 환상을 보셨군요. 흰옷을 입었어요. 네. 얼굴이 해처럼 빛을 발해요. 네. 입에서 나온 말이 검과 같아요. 네. 그분이 뭐라고 했어요?
나를 믿어야 된다고 해서 나사렛 그만 했는데, 그러면서 아버지가 두려워 떨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 죽지 않고 살겠냐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왔는데 예수 믿으면 산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되냐고. 나 따라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것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나는 믿어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을 기도합니다. 다음에 따라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우리 집이 기독교 집안이 바뀐 거예요. 큰 형님이 교회 나오니까 작은 아버지 줄줄이 나와버려. 여러분 아멘하고 좋지만 난 그날 밤 죽을 뻔했어요. 나는 미쳤다는 소리를 수도 없이 들으면서 불신자 가족을 복음화시켰고, 우리 어머니 42살 때 예수 믿고 93세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51년 동안을 이 목사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다 가셨어요.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그냥 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미쳤단 말 들었고, 로데도 미쳤단 말 들었고, 바울도 미쳤단 말 들은 것처럼 저도 미치광이 노릇을 했던 거예요. 그 결과로 제가 오늘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간증하는 거거든요. 저와 함께 있던 하나님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추운 겨울에 이 산에 와서 부르짖고 기도한다? 이거 약간 미친 끼가 없으면 못 와요. 저도 기도원, 금식 기도원에 갈 때요, 약간 미쳐갖고 다녔지 제정신으로는 못 갔어요. 하여튼 울어도 참아도 죽어도 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꼭 기도원에 가가지고 금식하고 부르짖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너 미쳤니? 라는 로데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가 어떻게 큰 문제라도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 여러분 속에 계신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그 주님 앞에 우리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울어도 참아도 죽어도 못하는 일을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